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 찬송합니다.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를 데려가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셔서 이제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영원한 바깥 어두움에 가는 그 문이 아니라 밝고 빛난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 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나는 부활이요.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부활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인데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우리에게도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이 순간의 이들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가 우리를 떠났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 우리의 죽음이 단순히 슬픈 죽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들으셨을 때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무엇이라는 겁니까?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으로 기쁜 일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21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를 또 불러옵니다. 그 후에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32절입니다.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두 자매 나사로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었는데 왜 울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분을 내신 것이고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괴로움에 처했을 때 우리 예수님 그저 평안하신 것이 아니라 민망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한편 그 비참함을 볼 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고 슬픔이 온 그것을 볼 때 죄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슬퍼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 슬픔의 근원인 죽음을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죠. 마르다처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죽음의 문제, 내 사랑하는 자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기꺼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놀러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자 평안히 대접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육신에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사망을 영원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참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세상을 우리보다 먼저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영으로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미 떠나서도 그들의 하나님인 것은 그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셔서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우리 본성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죄 지은 것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영원한 저주와 심판, 사망이 마땅한데,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와 같았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당해야 되는, 마땅히 의롭게 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두려운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 참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사망은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예수님 살아서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다면 정말 당하는 그 사람의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붙들고 의지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짓말 안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두 번째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둘이 똑같이 한 말 다시 살펴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뜻인가요? 주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오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그래서 나사로를 고쳐주셨더라면 나사로 죽지 않고 살아있을 터인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만 이 말씀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절망이지만 반대로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의 신앙 고백인 거죠. 예수님 계시지 않고 우리만 있으면 여기에 있어도 그것은 사망이지만, 예수님 계시면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모든 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나사로 집에 예수님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을 때는 그 집이 무슨 집이었습니까? 초상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울고 슬퍼하는 집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생명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온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복된 곳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까이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시니, 주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내 오라비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에게 사망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생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운 중에 하나가 내 죽음도 어렵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당했을 때, 잃었을 때 참 어렵지만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하고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지금 아버지 품에 안긴 그 사람하고도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슬프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내 좋을 때, 돈 많을 때, 내가 베풀 때, 내가 잔치를 할 때만 나의 친구가 아니라 슬프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그때 같이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친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 잘해드릴 때 그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는데 언제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그때 함께 해주시니까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우리 예수님, 나에게 생명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괴로운 자를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우리 친구 되신다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우리에겐 생명이 없고 사망밖에 없겠지만 예수님에게 우리가 누릴 모든 생명이 있고 모든 복이 있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충만합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넘치고 우리가 우리 생 마지막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즐거워 찬송합니다.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성도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두려운 저주를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은 것으로 무덤에 들어가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3일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능력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또한 넘칩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서 우리의 영혼만 하늘에 가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반쪽짜리일 텐데 사람에겐 육신이 있는데 그 육신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쪽짜리 불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영과 육신을 구원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죽어있는 상태로 거기서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죽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몸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육신적인 이 세상도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즐거운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세상에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세계에서 누릴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다 우리 만입이 내게 다 있어도 찬송이 부족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복된 세상에서 우리 영혼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셨습니다. 지난주에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고 나오라 그랬다면 나사로만 아니라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또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는 것입니다. 이 아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도 100살 넘지 못하고 아마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시킨 이 사건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또 이 아이를 부활시킨 그 사건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이라고요. 무슨 표적인가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께서 사망으로 멸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에 대한 표적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겠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내 말씀대로 나를 믿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야 일어나라. 그날에 우리가 다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내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나오라 부르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면 앞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을 따라갈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생전에 우리가 사랑하며 교제하던 그 모습대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손뼉치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기뻐하며 우리 주님,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할 것을 그날을 고백합니다. 그날을 여러분들은 고대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마르다가 대답한 것처럼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참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즐거움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 맛있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부활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왜 죽어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냥 죽어서 망하면 영광이 없겠지만 기쁨이 없겠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스스로 생명이 없고 저희 행한 것을 볼 때 사망이 마땅하지만 그냥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진노 가운데 저주받는 것이 너무나 공의롭고 마땅한데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을 날마다 믿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것으로 소망 삼고 이 세상으로 즐거움 찾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소망 가지며 평강 가운데 하나님 찬송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하셨듯이 슬픔이 있는 가정과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우리가 소망 충만하고 우리가 평강이 있고 우리에게 날마다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떠난 믿음의 가족에게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영생과 부활이 있사오니 소망 없는 자같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충만하여서 주님을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우리가 산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이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복된 살아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